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행으로 정했습니다. 동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목적지 또는 목표 지점을 가지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동반하는 동행에게 용기를 주며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또 다른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그의 조언을 들으며 그의 깨우치심과 가르치심을 따르며 그가 가시는 곳까지 같이 걸어가는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해서 함께 도달해야 할 목적을 벗어나 허망한 욕망과 세상과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이는 결코 동행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마르티아이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며 이를 죄라는 뜻으로 단어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같은 목표점이나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누구나 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처럼 사람들 누구에게나 죄성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동행은 목적지의 일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된 목적지,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합창단이 멋지고 훌륭한 합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단원이 일제히 악보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노래해야만 합니다. 내가 노래 좀 안다고 지휘자의 지휘에 불만을 나타내고 불응하면 합창은 음악이 아니라 곧 소음으로 변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성가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대학에 성악가를 나왔다고 지휘자를 끈끈이 지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려고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서 그 성가대가 와해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하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하여 내 뜻이나 욕심을 일제히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누구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며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것입니까? 동행, 그것은 점진적 거룩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점진적으로 깨우치고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목표가 바뀝니다. 욕망과 욕심은 시시때때로 시류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와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그 목표는 새 사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시작하지만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제각각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도 우리의 정의,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준은 늘 진리 앞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우리 나름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가름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꾼이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유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섬뜩한 구호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틀린 신학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해 일하는 마치 호롱병 속의 진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늘 정당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잠깐 타협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타협이 목적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어떤 것을 떠난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습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행이란 것은 의와 진리를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뜻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내가 큰 교단의 큰 어른이라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이 아닌, 성경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두고 예수님을 그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기도할 때는 철저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움직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주십시오, 무엇을 허락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몇천 년 전부터 성황당 나무 아래 뒷뜰에 큰 옹기 단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많이 빌던 것입니다. 잡신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의와 진리의 길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끌어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이 무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나면 그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주님은 모두를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 딱 한 명만을 위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너무 거창한 일을 꿈꾸지만 몇백 명을 전도했네.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네. 그런 거창한 일을 꿈꾸지만 사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를 챙기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관리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가 믿음을 저버렸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로 뛰어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동행은 우리 삶의 작은 혁신을 의미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실천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지 않는 자에게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없었던 것이겠죠. 결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혁신은 최고이신 그분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죠.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 그대로 해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 없으면 결국 떠납니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죠.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 제자가 모두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고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말씀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말씀에서 깨달음을 찾지 못합니다. 더 깊은 성경 공부로 들어가지 못하니 늘 얇은 가시밭 같은, 얇은 길가밭 같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단히 영적으로 도전을 시켜야 합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사랑의 그 큰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죠. 그린 다음에 복음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시작입니다. 조건을 딱 맞추고 동행을 시작하려는 것은 어쩌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을지 모릅니다. 잠시 기다려 내 신발 새로 신고 내 윗저고리 새로 입고 성경 공부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면 결단은 없는 것이고 동행은 더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김남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누군가 결혼을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애 낳는 것 연습해보고 시집가는 여자 없다. 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그 책에는 쓰고 있습니다. 마음 먹었거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동행의 시작입니다. 동행의 패러독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혼자 따라 나섰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고 죽음의 길을 맹세하고 나섰지만 그것은 삶의 길이요. 궁극적으로 그거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능력을 받아가는 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동행의 끝에는 진리와 영생과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행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이죠.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일들,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